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만남을 감사하고 이 만남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움을 매일 직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천근천사가 그들의 앞뒤 좌우를 호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나눌 때 부족한 종은 종의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혀와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채워 진리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말부터 몇 절을 좀 이렇게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엘리의 집과 사무엘에 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의 집과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서론 부분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서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한나와 브린나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와 브린나 얘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두 줄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브린나를 통해서 육체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영의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브린나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한나는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속에 대입해 보면 이것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육체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졌다, 있다, 너희들 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뭐예요? 가난한 자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런데 한나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저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로소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나가 얻는 것이 사무엘을 얻었었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삼이라는 말은 이름도 될 수 있고 듣는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또는 하나님께 들려진 이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름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알려주신 이름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은 직접 자비, 긍휼, 인자, 오래 참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뭐예요? 반드시 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버림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사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의 문제예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또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누구에 소속된 나라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노예였었죠. 노예라는 말은 이 땅에서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은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내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12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 다음 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해의 첫 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예요? 노예, 누구에게 속한 거죠? 이 땅의 주인이었던 바로의 그냥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뭘 주냐면 유월절을 주시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을 주시면서 이제 이 날이 너희의 뭐예요? 살인의 시작이야. 첫날이야. 그래서 beginning, 첫날, first day를 주는 거예요. 시작의 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같이 보시면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6절 시작. 세계를 너희에게 속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존재의 시작은 이 날이야.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은 오순절을 이제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인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50번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소개하는데 오순절 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단순하게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 나의 것으로 나의 백성인데 뭐냐면 신부요, 자녀요, 제사장이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존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을 살게 될 거야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재밌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신의 산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제 진을 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내 신분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셋째 날 준비해갖고 일로 나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셋째 날까지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깨웠죠? 이스라엘을? 나팔 소리로 깨워요. 나팔 소리. 이것이 그래서 first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죠? 이게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에요. 성경에 나팔 소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순절에 불려진 나팔 소리를 first 나팔 소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last 나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부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이것은 언제 하냐면 신년절. 그러니까 장막절 전에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부르는 것이 라스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great, 큰 나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좀 얘기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그 great 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속죄일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오순절날 너희들은 이제 나와 이렇게 해서 정혼한 사람이 되자.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유하는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년절이 되면 결혼해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서 저들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라스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이 딸은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져 있다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야 돼요. 그러면서 뭘 시작하는 거냐면 회개를 시작해요. 회개를 시작해서 그레이트 나팔 소리,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날이 이제 그레이트 트럼프가 불려지는 속죄일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닷새가 지나면 장막절.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출발하는 것이 장막성전 그래요. 근데 이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장막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 예수님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천사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러면 이 땅에서 잠자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7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죠. 7 나팔을 얘기하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처럼 우리가 이 나팔 소리와 이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는데 오순절날 셋째 날 이스라엘을 깨우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그래요.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말이 뭐냐면 쇼파라는 말입니다. 쇼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샤파르라는 말이 온 건데 이 샤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깨우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성경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없고 점없는 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신부,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길이 바로 이 나팔로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 속죄일과 이게 라스트 나팔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 트럼프 속죄일과 신년절 때 이 나팔을 집중적으로 부르는데 약 100번 이상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뿔나팔이거든요. 그 산양으로 만든 뿔나팔인데 이거를 뚜 불기도 하고 뚜뚜뚜뚜뚜 이렇게 불기도 하고 뚜뚜뚜 이렇게 불기도 하고 그래서 리듬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불러내는데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근데 이게 온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 나팔을 들고 함께 불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 소리를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속죄 신년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 삶을 출발해서 돌아오고 속죄일에 되면 다 모였어요. 이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관련된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해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대제사장이 염소를 죽여서 데리고 들어가 갖고는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에게 시켜서 또 한 마리의 양을 염소를 저 들판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면서 그것을 이제 아사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중에서 떠나갔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이스라엘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 하면 40년 동안 들으라. 들음을 가르친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샤마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도문을 이제 매일 반복하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6장으로 가보세요. 4절부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4절부터요.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띠를 차요. 띠. 또 이마에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서 붙여요. 근데 그 박스 안에다가 요 말씀을 기록해서 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들 기록해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걸 여기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샤마를 할 때마다. 그래서 들으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고 그래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들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글로 기록된 말씀은 갖고 있어요. 글로 기록된 말씀은. 그런데 들려지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계속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의 율법에 하라고 하는 걸 다 지켰으니까. 그들은 못 지키면 바리새인 자격을 뺏는 거니까 다 지켰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에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자기들처럼 완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서 높여주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또 뭐 병이 걸린다든지 몸이 불편해진다든지 삶에 가난이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칼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 속에는 사망이 가득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몰라. 너희는 무지해. 그러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계속 지적해내는데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가지 못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잘못한 게 생각이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야단 맞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야단 맞지?
잘못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둘을 놓고 이렇게 하는 집에서 네 둘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가 그러죠. 아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맞기만 했는데 내가 왜 뭘 잘못했어?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갖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이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옳으면 왜 그렇게 죄가 그대로 있니? 그 말이에요. 그들 주변에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기는 천국 가는데 다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갈 사람들이 없어요. 왜? 자기만 오르니까.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만 지옥에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지옥만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제자 한 명을 얻으려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제자 한 명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와서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져서 자기만 드러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그러면 이 생명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이 생명의 삶, 생명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여줄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성경은 가장 큰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칭점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칭점에 서 있으니까 이것은 안티크라이스트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율법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해.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대로 나는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 아버지를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기들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름이 뭐예요? 무엇이 다르냐? 아버지를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 자꾸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 성령,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탄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와서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한나까지 봐왔는데 뭐예요? 보면 항상 여자들이 사라도 그렇고, 우리가 뭐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룻도 그렇고, 이제 한나까지 보면 항상 아이를 못 낳아요. 항상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아이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들이 낳는 아이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재질을 가져도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그랬을 때 성령 받은 것의 증거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종종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 시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이 사무엘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 집안의 대조가 일어나요.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이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있는데,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제사 드리는 재물 속에서 자기 몫을 챙기는 데만 관심을 둬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죠?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이제 음탕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이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가 잘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늘 읽었죠? 뭐라고 그랬죠? 엘리가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봤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해야죠. 근데 뭘 안 했다고 그러죠? 금하지 않아요. 이 금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둡다라는 말이에요. 어둡다. 가하라는 말이에요. 어둡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신앙시간에 받지만 못 오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3장으로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 앞에 말을 하잖아요. 말씀과 이상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은 뭐예요? 빛이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것도 또 이 아무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생명의 빛을 그들이 멀리하고, 그들은 뭐예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죠. 죄가 죄로 보이질 않아요.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똑같은 죄인데 빛으로 나오면 죄가 죄로 드러나요. 그러나 어두움으로 나오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빛일까요? 죄를 못 보는 사람이 빛일까요?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빛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보여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엘리 집안이 이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2장, 우리 다시 가서 보세요. 앞장으로 가세요. 2장에서 보시면은요, 2장 27절에 보세요. 2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게 분명히 죄를 알려주세요. 그럼 죄를 알려줬다는 말은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려줬다는 말이에요. 아까 나팔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랬죠?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런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그 앞에 얘기는 해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봅시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 걸 알지만 그들을 그건 잘못한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번 말씀했고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고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책망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청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청했다. 이 자청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앞에 보면 경멸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의 가격을 그렇게 싸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누리는 것 같죠. 부자 같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죄인데 죄를 지으면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야 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까짓 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직책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말하면 목사가 그냥 제밥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청하는데 돈과 자기 영혼의 무게를 바꿔버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놓고 엘리가 금하지 않아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래서 내 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드러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장. 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32절. 2장 32절. 31절에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소왕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을 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죠. 내 오른팔이 범죄하면 내 오른팔을 끊어버리고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끊어버리라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팔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해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들로 집안이 이어져 가는 모습이 팔이에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집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몽수라며 내 몸을 내놓으며
너는 내 초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거룩을 이어줄 것이며. 그래요. 재밌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뭘 내려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너는, 그 엘리예요. 너는 내 처소에 돼요. 내 처소는 뭘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죠? 내 처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내가 잘 기억해라. 이제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날이 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그런데 너는 내 처소에 들어와서, 지금 엘리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와서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봐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죠. 그런데 뭘 봐요? 환난. 그래서 환난이란 말을 옆에다가 대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적. 똑같은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대적이, 영어는 rival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누군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근데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이 와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금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상태로 네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니? 너는 내 집에 네가 있을 자리가 없어. 네가 있을 자리를 내가 남에게 줄 거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 때부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솔로몬이 내쫓아요.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바꾸는데, 그 내쫓기는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의 후손들. 그리고 사독은 엘리의 후손이 아닌 다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그 말은 뭐냐면 사독의 후손들, 그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 역할을 계속 해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스스로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녀들의 죄악에 눈을 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오늘 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아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아버지가 있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조롱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엘리의 아들 같은 자식들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한참 하다 보면 우리는 꼭 내가 사무엘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처럼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을 하나님이 나팔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시편 가서 보시겠는데요. 시편 89편 15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있다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를 칠 줄 아는 백성, 그러죠? 여기서 이 즐겁다라는 즐거운 소리가 뭐냐면 나팔소리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 말입니다. 나팔소리를, 여기서 소리를 외친다 그랬는데, 이제 영어 성경 가진 분이 혹시 누가 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 that knows the joyful sound. 그러니까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즐거운 소리를 뭐예요? 아는 사람들. 외칠 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뭐냐면 나팔 소리를 다른 말 바꿔놓습니다. 나팔 소리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 나팔 소리는 뭐 아까 우리 공부했죠? 시작할 때 어떤 나팔 소리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흘째 깨우시는 소리가 참 나팔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울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신년절 그리고 속죄일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깨어라. 그렇죠? 경성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경성에서 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느냐? 요거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냐? 우리가 열처녀에 비유해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열처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신랑이 오늘 줄 알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오늘도 안 왔어.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자요. 밤이 되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어떻게 했어요? 앉았어요? 아니,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은 그냥 등잔만 가지고 있었어요. 5명은 기름 플러스 등잔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등잔불이 꺼지려고 할 때쯤 신랑이 와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여기다가 기름을 쏙 부어서 다시 불이 슉 밝게 타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꺼져들락 말락하니까 여기 와서 좀 꽂아. 그러니까 또 안 꽂아요. 치사하게. 그러니까 어떡하냐? 빨리 기름 찾아러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5사람들하고 들어갔다.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요 기름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기름. 잤는데, 둘 다 잤는데. 준비. 맞아요. 준비. 오늘 밤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준비예요.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 거야 하는 준비. 즉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은 자요. 잠 안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까지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제도 안 왔는데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알아? 그냥 온다고 하니까, 언제나 온다고 하니까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긴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기록된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들려지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써있네. 다 그렇게 얘기하네. 교회 가면 다 그런 소리 하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이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과 따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쩌면 지금이 말세인지도 몰라.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나왔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요쪽에 있으면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반칙. 주님한테 옐로우 카드 주면서 주님 딴 데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그러는데 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재밌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때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고 기한은 그때까지의 과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인 줄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떻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일이 어떤 날인 줄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는 뭐예요? 내일이 마지막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준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그 준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준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고, 그 준비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이 구분되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팔 소리가 지금도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뭐예요? 즐거운 소리예요. 이 즐거운 소리를 우리가 두 글자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냐? 바로 사흘째 주님이 오순절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에서 아침에 깨울 때 큰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런 나팔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와 사무엘로 다시 갑시다.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1절은 읽었어요. 이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엘리는 차소에 누워서 잠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의 이름 여호와의 전을 누웠던 자, 이제 두 사람이 잠자러 들어갔어요. 그 당시 성막이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 성전의 뜰에 장막이 있고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사무엘과 엘리가 누웠을까요? 이 성소 안에 누웠을까요? 여기서 잠을 못 자요. 여기 잠자는 데는 아니에요. 이 성소 근처에 아마 장막을 쳤을 거예요. 천막을.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제사장의 장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엘리가 이렇게 탁 침상을 놓고 누운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디 누웠을까요? 그렇죠. 이 옆 어딘가에 누웠을 거예요. 발꿈치 어딘가쯤에. 그러면 좀 더 하나 더 누가 더 지성소에 가까운 데 있었을까요? 엘리가 당연히 지성소에 가까운 데 있었겠죠.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엘리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럼 똑같은 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엘리는 여기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성소와 성소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갑자기 한밤에. 그러면 사무엘이 깨서 엘리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자기도 들어야 되죠. 근데 못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한테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퍼지고서 주무시면 되죠? 자기도 깨어서 하나님 사무엘은 듣는데 왜 내가 못 듣습니까? 진짜 대제사장이면 이때라도 하나님 사무엘은 듣는데 왜 나를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죠. 이것이 원래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엘은 엘리를 깨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엘리의 말대로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뭘 얘기해요? 엘리 집안의 멸망을 얘기해줘요. 사무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 문을 열어요. 엘리가 그때서야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러니까 18절 같은 것은 오늘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립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종소리 내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제 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무엘이 엘리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굉장히 믿음의 말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연약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한 상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내용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는 3번이나 뭐예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때라도 달려나가야지. 자기 대대장의 옷을 벗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어야죠. 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죠. 하나님이 처음 나팔, 마지막 나팔, 그리고 큰 나팔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데 뭐예요?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까 시편 89편의 얘기처럼 이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저주하시기로 했구나 해서 이제 난 망했네 탄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시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회개, 이게 테스바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현대 그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뭘로 쓰냐면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대답. 이게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아까 우리가 즐거운 소리랑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냐?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택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면 우리의 응답은 뭐예요? 회개지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뭐 자랑할 거 많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난 정말 죄인이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머리도 자유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 그거 아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대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난 죄인이에요. 이게 지금 대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대답할 줄 몰라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앞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와요. 한밤중에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시는데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사고 안 나실 자신 있으세요? 난 자신 없어요. 제가 가는 길은 캄캄한 길이 있어요. 반드시 사고 날 거예요. 못 가요. 지금 이렇게 못 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빛. 어딘가 있어요. 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잘 때 보니까 아직 등자는 꺼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빛이 남아있어요. 그 희미한 불빛이. 꺼져가는 불을 한 예수님은 끄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돌아갈 길을 찾아내면,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걸 다 자기는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찾으시는구나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안은 완전히 뭐예요? 귀머거리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와 장님이면 어떤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쳐주소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는 뭐예요?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으리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다? 자기가 결정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대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무엘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이제 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3장입니다. 시작.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온 이스라엘이 알아요. 4장 1절 거기까지 읽고 마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엘리는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사무엘을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1절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그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4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누구를 앞장 세웠어요? 두 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인이죠. 죄인은 뭐예요? 소경이죠. 소경이 누구를 인도해요? 소경을 인도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들이 소경에 대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신나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즐거워할 줄 모르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도.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분명 보여주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다 와서 물어야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각각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한나와 브린나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오지 않고 뭘 보냐? 화려한 걸 보는 거죠. 왜? 이제 거기 보면 복장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복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러니까 앞치마예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는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에봇. 그거는 아주 화려해요. 멋져요.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자랑하던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비록 약한 자 같지만 예수님 마치 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에게는 아니오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2장 1절 마지막 절 읽고 끝냅시다. 그것만 읽고 끝납시다. 이제는 더 설명도 안 할게요. 2장으로 가세요. 사무엘상 2장. 네, 2장 35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충신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한다. 그래서 충실한이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멘인 사람을 세울 거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쓰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 시대는 사무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주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음성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저들이 붙잡고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